축복합니다. 여러분, 원광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와 또 손자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째 날은 보통 어린이날로 이렇게 어린이 주간으로 지키는데, 오늘 저는 어린이뿐 아니라 자녀들, 차세대, 우리 자녀 세대와 그리고 손자녀, 그 이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이민 온 젊은 부부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온다는 대답이 제일 많아요. 특히 우리 이민 1세들에게 자녀와 손자녀들은 우리가 어느 장벽이라든지 여러 조건으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대상이죠. 우리는 당장 오자마자 정착해서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뒷받침해서 미국에서 자라거나 어릴 때부터 또는 태어나서 영어에 막힘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는. 그래서 너희들만은 길을 피고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손자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적인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성공적인 삶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아가느냐를 두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 코리안들은 오랜 수천 년간의 유교의 레거시, 유산으로 인해서 학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미국의 이 동북부에도 아이비리그의 전통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신흥 명문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미주 한인 2세들 사이에 저기 캘리포니아에는 아들을 놓으면 하버드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따님이 있고 아들 이름이 예일이에요. 예일. 근데 예일, 원래 그분이 붙이기에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다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 들으면 오해를 해요. 예일대학교. 지금도 하버드에 보내주겠다고 컨설팅을 하면서 착수금으로 돈을 100만 불, 200만 불 요구하는 그런 컨설팅 사기 행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안들이 빚을 내서라도 100만 불을 내가 투자해서 아들을 하버드 보낼 수 있으면 나는 하겠다.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근하게 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자녀가 고소득이 보장된 전문직을 갖도록 자녀를 압박하는, 성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모들이 아니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미국의 그 중산층, 부러워하는 전문직이나 월가의 금융회사에 자녀가 근무하면 자랑거리죠. 제가 다녔던 이전 교회에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은 아드님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월가의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첫 해 연봉이 10만 불이 넘는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잇따라 말씀하시는 게 일주일에 14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쉴 틈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든 생각이 그분이 정말 성교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아드님이 저러면 단기 선교나 아버지처럼 교회 봉사나 이런 걸 제대로 하기는커녕 주일 성수라도 제대로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장로님으로서 과연 아드님을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시고 다른 교회인데 이분은 은퇴하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정말 열심히 풀타임처럼 선교에 평상시에는 팬데믹 전에는 1년에 2차례, 3차례씩 현지에 본인 비용을 써가면서 방문하시고 지금도 팬데믹 와중이잖아요. 줌으로 연세가 지금 80이 됐어요. 줌으로 배워서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영어로. 놀라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아드님도 잘 키웠어요. 한 분은 의사, 하나들은 변호사, 하나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그 선교에 이렇게 돈도 보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뭐 그분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변호사인데 퀸즈에 성공한 월스트리트 변호사가 돼가지고 대저택을 짓고 하얀 백마를 말을 사가지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그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굉장히 그 아들 이야기하면서 분노에 노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자녀와 손자녀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 갖는 걸 원해요. 그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돼야 돼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 성공에 그친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신앙의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나갈수록 도리어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의 성취의 만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무관심, 또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면 돌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추락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실한 지금 1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5월가에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BH 모 씨라고 신실한 분이에요.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일어서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더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신명기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고민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을 악인의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달라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얼굴에 사진도 한번 찍으려고 그러고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귀한 정보라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부자가 아니지만 워렌 버핏, 벅샤의 부동산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하려면 경매를 하는데 한때 한 끼 그분과 1시간 동안 식사하는 시간이 400만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니까.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성공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찾고자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성공,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교회 예배도 간의 교제도 끊고 그냥 돈 잘 버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봉사도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어려운 가운데 일군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건물, 주고 싶어도 나오는 자녀들과 수자녀들이 없어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랄 때에는 교회를 따라서 잘 다녔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인이 된 뒤에는 우리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인컴을 벌고 더 똑똑하니까 더 훌륭한 교회, 더 튼튼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부흥하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찬란하게 미국 사회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물론 교회들도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현상이 있지만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언어 랭귀지 배리어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과는, 또는 어떤 회의 문화라든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교회 안에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 모든 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10,00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는 한 400개 되는데, 그중에 그 사이 팬데믹으로 몇십 개가 이제 쓰러지고 300몇 개가 남았는데, 매년 총회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자기 총회장이 저기 시애틀에 있는 건모 목사님이 되셨어요. 단독 후보에서. 그분이 1.5세인데 올해 나이가 61입니다. 37살 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목회를 담임 목회사에서 한 교회에서 쭉 계시는데 큰 교회예요. 잘해요. 젊은 세대도 영어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자녀 세대, 2세대, 3세대, 30대, 40대가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왜 그럴까? 우리 이민 1세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이민 1세대 성도는 sociologically 영어를 쓰시고 고등학교, 하이스쿨, 엘리멘터리 스쿨 미국에 오셔도 이민 1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완전히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같이 first generation이에요. 우리는 1.5세라 그러죠. 1.5세도 다 이민 1세입니다. 이민 1세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너희 1세대들만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한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고 친척까지 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6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 후손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냥 내가 믿었다고 천대 자손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고 가정의 자손들에게는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축복이 우리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와 손자녀의 세대, 그리고 세대가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게 더 성공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인교회, 자녀들을 내려갈수록 더 믿음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왜 시들어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한국어 쓰고 쟤들은 영어 쓰니까 그럴까요? 성경은 이미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전 1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해결책을,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의 다음 세대, 2세대와 3세대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소수민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장 적은 숫자다. 우리 아시안들 중에서도 아시안이 뭐 3%? 3% 안에서 10%. 0.3%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인류에서도 코리안들은 인구가 적어요. 70억 중에 5천만 명. 광야에서 40년간 천막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전전긍긍하다가 1세대들은 다 이제 죽었어요. 3명만 딱 남았어요. 지금 모세도 곧 죽어요. 이제 갈렙과 요수아만 남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 1세대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곧 이 땅에서 쓰러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죽고 없으니까 I don't care입니까? 출애굽 2세대 자녀 백성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오늘 1절에 나오듯이 강성한 부족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당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지고 있어 본들 다 구리로 만든 거고, 여기 나오는 해 쪽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일으킨 히타이트족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서 뭘 할 때 뭐 상대할 수 있겠어요? 문화 권력과 언론을 장악한 강력한 소수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먼저 와서 잡고 있는 앵글로족들과, 그리고 시카고를 비롯해서 큰 땅을 또 도시를 만든 저먼, 도이치, 수많은 그 힘센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쫓아내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비비고 들어가서 살 땅도 없어요.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이 노하우가 저와 여러분의 노하우,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군사훈련 해야죠. 군사훈련. 자나깨나 북한처럼 열심히 군사훈련, 무기 개발하고, 그래야 맞받아서 어떻게 싸우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뭐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가외 공부시키고, 미국 애들이
3시간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은 6시간 공부시키고, 그래야 기존에 있는 백인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도록 학벌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녀들을 브레인워시 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대학생이라서 지난 초, 중, 고 지나온 세월에 나는 어떻게 애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쳤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엉뚱하게도 그 원주민들과 섞여서 같이 지내거나 특히 결혼하지 말고 광야에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 그 정착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문명과 문물에 많이 휘둥그레 하지 않겠어요? 동조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시켰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땅에서 자녀와 손자녀, 정손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계속 액티브 상태로 받으려면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만능주의, 물신주의, 그리고 모든 문화, everything is okay. 돈을 숭배하는 문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너는 찌그러진 루즈야라고 해도 don't care.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함을 입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계속 너는 와이시니 옐로우니 블랙이니 컬러로 입히고 중산층이니 인컴이 얼마니 너는 직업이 뭐니 너는 무슨 대학교 나왔니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모세는 출애굽 후손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혼인을 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갑자기 앞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진노해본들 나의 삶이 평탄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 이게 양수겹장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돼요. 자, 그 장로님의 아들이 10만 불 이상 20만 불 보너스 100만 불 받는 그 조합에서 더 열심히 투자 분석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예배드리고 맨하탄에 그 불쌍한 사람들도 왔잖아요. 홈리스부터 해서 그런 봉사를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걸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누구나 돈이면 편하게 다 해결되는 이 금융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류 백인도 아니고 소수인종 아시안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핍감을 느끼며 이민 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이 스트레스를 우리 자녀와 자손들만은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기반해서 그것을 만회하고 보상받으려는 대리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를 통해서 내 내면을 가꾸어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들의 평가와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번영과 성과 등으로 내 내면의 평안을,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기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보다 세상적인 성취를 더 앞세우게 돼요. 뭐 바쁜 일 세상에 있으면 교회 다 제칩니다. 주일 예배 제쳐요. 이런 모습이 만약에 제가 집사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애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제끼는 모습, 경험과 학습으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자녀가 성장할 때 교회를 따라 나왔지만 나중에 장성해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갔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녀 2세대는 다 성인으로 장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60대예요. 영어권. 50대, 40대, 30대. 지금 우리 3세대가 대학생. 이제 좀 있으면 4세대가 태어납니다. Fourth generation. 우리 1세대들이 신앙과 교회를 물려주기에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과연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께서는 영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왜 함께 자녀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한 몸을 이루고 집에서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어 절반, 한국어 절반으로 대화를 하는데 왜 교회는 함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이제 영어권으로 변하고 생활은 더 좋아지고 개선되었지만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를 지상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를 믿으시겠어요? 1.5세 영어권 목사도 한 분 청빙하셨고 아주 오랜 경험의 목사도 청빙하셨고 저처럼 신출내기도 청빙하시고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문화의 재단을 헐기를 원하세요. 주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고 아세라 목상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풍요와 편리함, 음란의 신상을 찍고 불사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베푸는 것,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은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이루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게 우리의 자랑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만약에 그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내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럴 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 속에 우리 자녀와 손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조부모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11절에 모세는 이를 두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때에 따라 자손 대대로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부모가 이 세상 문화에 야합하지 않는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세상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살아서 이렇게 자녀, 손자녀들 세상 풍요의 길을 쫓아가도록 너무 열심히 닥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임계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떠나버린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3700년 전의 모습이에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아이고 세상적으로 필요한 거 내 수중에 다 있는데 뭐 아쉬울 것 없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 세상의 안정과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은 겉보기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부와 명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삶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리 자녀 후손들이 세상적인 여러 재능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을 깊이 사귀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승승장구해요. 보십시오. 한국의 최고 부자 집안이 어디예요? 이병철, 이건희 그 삼성 집안이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 집안. LG 뭐 이런 데 믿는 줄 아세요? 거기는 불교 믿어요. 중국의 최고 부자 마윈 하나님 안 믿어요. 자, 미국의 최근에 최고 부자는 앨런 마스크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 땅의 부귀가 아니란 것을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란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시간과 노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가를 자녀와 손자에게 일깨워줘야 하는데 어떻게 일깨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애들이 영어책도 우리보다 잘 읽고 지식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말과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더 힘듭니다. 이민 1세대 우리 조부모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올해 가정의 달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녀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좋은 직장 주십시오.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일자리 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월급도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퍼져버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단단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기둥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녀, 손자녀 되어서 믿음의 명문 집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주 안에 믿음으로 얻는 성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우리 리하이벨리 한인교회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작은 데서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부모의 삶으로서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대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지역사회에 흩어져 버린 30대와 40대와 우리 특히 가정에서 주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예배의 귀함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귀함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